복을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가 깨끗한지 자기가 안 깨끗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총 5가지의 모르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선택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뭔가를 막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는 우리가 반드시 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우리가 뭘 모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180도를 이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죠.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가던 방향을 180도를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하겠냐,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괴롭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가려면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난 지금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성찰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죄를 참고 그냥 안 짓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져서 향해서 확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확고히 두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신이 깨끗한지 어떤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11조와 이 봉헌물이 단순히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 안에 어떤 고백이냐면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와 내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명확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른다. 여러분, 모르면 장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야 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뭔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 15절에 보면 바로 대적하는 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일은 헛되고 오히려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되고 악을 행하면서도 번성하는 그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헛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번성하는 사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좀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만큼 교만해도 될 위치에 있는 사람, 교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교만해도 되겠다.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해도 번성하는 것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주어서 의인을 핍박하고 약자를 천대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호화롭게 사는 것을 즐기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복 받은 삶이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1등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불법과 꼼수와 로비와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 억울하게 하는 것과 짓밟는 짓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잘 되면 복 받은 것이다.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따라오는 게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을 청에 쫓을 종자입니다. 잘 듣고 잘 쫓는 거예요. 청종.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이를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위해서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네 삶을 열심을 다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편 1편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 처음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쭉쭉쭉 이야기하고 오직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랑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네, 완전히 다르죠. 방금 읽었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순리에 더 순종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유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신가? 복은 우리가 구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복을 쫓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서 빨리 잘 되기를 향하여서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을 잘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실까요? 우리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기록이 될까?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떤 자와 어떤 자를 위하여 있는 기념책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한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들의 그 삶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였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만큼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나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큽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도무지 여러분 무거우면 마음에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다고 생각할 때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나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교회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흠집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놀림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든지 먹칠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등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목사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예를 들면 싸움을 하고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 회사에서 또 어딘가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부려먹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먹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 있다 그러는 거죠. 무슨 책이냐면 기념책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네, 다윗의 고백이죠.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네, 보신 말씀처럼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많이 쌓으라고 하냐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라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이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한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복을 아는 사람, 복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복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을 대신에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적어주시는 펴주시는 그 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정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가 그만큼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